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새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영상을 미리 녹화하여 예배로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 오늘은 주일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전송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엄중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 역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주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함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격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만이 아닌 이 경제의 문제까지도 겹치게 되어서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예배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공포의 현장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변의 소리들이 교회의 예배로 쏠려 있어서 마치 예배를 드리면 100% 다 대량으로 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예배가 공포의 현장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상합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자택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한 자리에 모여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유명 술집과 식당과 클럽에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전거리도 없고 마스크를 쓴 사람도 없고 아무런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교회만이 타겟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찾아와 농성을 벌이고 안전거리를 재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소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도 많이 들려집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는 국민이 민족이 어려울 때 가장 앞서서 열심히 정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수많은 소리들은 예배를 공포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니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에 5,0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아닌 개척교회까지 쫓아가서 예배를 감시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서 마치 모든 교회들이 적대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시책에 무조건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주의사항들을 지켜도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고난의 현장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성경 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고난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안에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나라의 발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중요한 자리를 또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서 특별히 주요 관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소식을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당장 이 세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집어넣어버리겠다.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형제도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형제도가 뭐냐? 화형입니다. 화형.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너무도 큰 고난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백성들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만 잘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뭐만 안 한 거예요? 금신상에 절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의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사태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안전수칙을 다 지켜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헌금 뜯어내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것들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다. 그럼 그들이 지금 갑자기 비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염병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각별히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이러한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야, 저 사람들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모임보다도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뼈를 깎는 고통인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온갖 조롱을 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이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을 텐데도 아니 어떻게 절하지 않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저 세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 사람이 죽기를 바랬어요. 저들이 죽어야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세 사람의 이런 위대한 신앙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위축시키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일 성수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먼저는 확실한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을 들은 이 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합니까? 본문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이요, 이 세 명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이것은 왜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해요. 겁줘가지고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네들은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가치가 없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시국에 이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예배드리자. 물론 그럴 때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들이 아무리 우리의 예배를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도 공포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확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 두려움, 이 고난에 대처했는가?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만약에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고 우리를 타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내 육신은 불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이태리에 있는 의사입니다. 지금 이태리 현장에서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태리가 어때요? 너무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료진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환자들은 너무도 많이 밀려오고 의료시설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나갑니다. 화장터에서 그것을 다 진행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 어때요? 완전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누구만 바라봐요? 의사만 바라보죠. 그런데 의사가 패닉에 빠져 있으니 더 큰 낙심과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이 율리안 우르반 의사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무신론자도 아니라 부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는 그것을 무시, 그리고 자기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자기 동료와 함께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의료진까지도 전염되어서 죽어가는 현장인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환자로 들어오냐? 75세 된 어느 목사님이 환자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미 병이 위중한 상태라 스스로 자가 호흡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던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 뭘 가지고 오셨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가운데서 의사들에게 또 다른 위중한 환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위중한 병원에서 그 목사님의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이 죽어가는 것 똑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의사들이 무언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율리안 우르반 이 의사도 그 목사님의 성경 말씀과 그 기도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은 며칠이 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안 우르반
의사와 동료 그 의사는 지금은 그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과 그 병상에서조차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무엇 하나 그을리지 못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가는데 몇 사람을 발견해요? 4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함께 하시면 언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온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고난 가운데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매사가 누구의 신앙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의 모든 정책과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다 끝나고 이 부활의 새벽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